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 곧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러한 자에게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멸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멸관을 쓴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시험을 참으시고 이기시고 생명의 멸관을 받았으면 축복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끌려가는 자는, 시험에 끌려가는 자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험이 있고 한 가지 시련입니다. 시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련. 도키마초라고 헬라어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련. 이 시련은. 이 과정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그렇지만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외부로부터 온다. 외부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곧 이제 비 오고 구름이 잔뜩 낀 후에 이제 구름이 지나고 나면 광명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듯이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이것을 연단하고 이기는 과정이 오고 나면은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참는다는 것은 극복한다. 내가 극복한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것을 극복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고 쫓겨다니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이제 연단시켜서 한마디로 숙성시켜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외부로부터 많이 와요. 외부로. 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런데 내적인 갈등도 일어납니다.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많은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고 많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코로나19로 닥쳐오는 어려움은 외적인가 내적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시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뭐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 한마디로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다 그래요. 마귀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쪼 해가지고 마귀로부터 온다. 이 시험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보다는 내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강한 충동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강한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진짜 이 내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이 시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불에 손을 넣든지 몸이 닿으면 화상을 입듯이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음에 이렇게 화상을 입듯이 화인이 찍히는 것 같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시험은 욕심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욕심.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욕심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막 움켜쥐는 것만 욕심일까요? 욕심이란 이것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예수 믿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조차도 막 부딪히고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 이것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채워야만 되는 것. 기필코 움켜쥐어야만 하는 것. 기필코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 이것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탐심을,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 결국 내가 채우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탐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며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하려고 한다. 자기가 세상에서 죽을 때 갖고 가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뭐 돈이 왜 일만 악의 뿌리가 될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꼭 필요합니다. 돈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부린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줍니다. 믿음에 떠나니까 결국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근심 속에 살아가고 근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근심이 자기를 막 찔르는 거예요. 그 욕심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믿음을 떠나서 욕심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푹푹 찌르고 있는데 아프다고만 소리 질르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워주시겠죠. 먹여주시겠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라면 한 개, 냉수 한 그릇 먹어야 할 정도에 채워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5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법이야.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믿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잘 살라고 믿게 하신 거 아니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은 자기를 타락시키고 욕심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결국 저 지옥불에 던져 놓고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부자에게 얘기해 준 가정이 나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이 많고 죽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탐하는 것을 물리쳐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네가 곳간에 쌓아둔 거 야식껏 모아서 욕심내고 탐하고 모아둔 거 그거 뭐 누구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서 이제 19장에 보면 노세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게 짐승들도 많아지고 노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우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쭉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쭉 바라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옥해요.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해요.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옥해요.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의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하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험의 단계는 첫째로 죄는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고 참이시죠. 그런데 죄는 속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제일 나빠하는 게 뭐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거짓 행동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죄라는 것은 속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죄는 유혹한다. 유혹.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듯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니까 미혹된다. 너는 이제 눈으로 쳐다보니까 요담들이 너무나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는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 욕심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표현, 의사 이런 것이 점점 막 발전하고 막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드러난다는 얘기죠. 한 가지 미혹에 끌렸는데, 한 가지 욕심에 끌렸을 뿐인데, 잠깐 욕심에 끌렸을 뿐인데 결국은 크게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발전. 결국 욕심에 끌려 죄를 낳고 발전한다. 이때는 뭐냐? 죄를 낳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행위로. 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으로 멈추고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낳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장성한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를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어느 누구든지 지옥입니다.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유명한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하면 그 자는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욕심의 미혹당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욕심에 끌려가지 마. 누가 널 미혹해도 끌려가지 마. 욕심은 거짓스럽게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지만 욕심은 거짓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거짓말하는 자도 놓지 마. 너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국은 롯은 그런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돼갈 때 겨우 60만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는 어땠어요? 뱀이 그에게 와서 슬쩍 미혹합니다. 야, 나무 실과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마, 이것만큼 하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다 누리고 다 따먹고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하지 마. 이것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진정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그들이 먼저 따먹었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선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선 앞을 따먹었어요. 야, 뱀꽃이, 야, 너 그거 따먹고 나면 눈이 밝아서 선을 아는데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이렇게 옆에서 미혹할 때 보면 자신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많이 띄워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미혹하여 멸망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혹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미혹시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욕심에 끌려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끊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버리지 못하게 마음속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이거는 끊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들리는데 끊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 하와는 진정 가져서는 안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질 수 없는 것, 이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가지는 것.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죽이고 하는 것을 많이 보죠.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결국은 살인의 결과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은 욕심이며 탐심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보다도 시험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또 이런 것이 막 들이닥칠 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을 받았을 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또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거짓 것에 속지 말아라. 너를 미혹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극복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좌필을 베푸실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바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만 원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십시오. 그 후에는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참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냐 변치 않느니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또한 시편 102편 27절에는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첫째로 가장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분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그래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사람들은 조금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가 얻으려면 못 얻으면 막 변하죠. 막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믿어야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8절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오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라하여금 멸망길 가게 하는 욕심. 지금 내가 멸망길 가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에요. 또한 탐심입니다. 이런 것에 미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미혹에 빠져버리게 되면 욕심에 걸리고 탐심에 걸리다 보면은 멸망길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혹받아서 그 길 가는 사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을 것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가 신년 초에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 아니고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한 것 같았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욕심조차도 우리 욕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교훈을 잘 받으십시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다고 얘기했듯이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야죠. 성경의 말씀은 한 귀로도 감기를 흘리는 자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는 사람은 이제 미혹이 와도 그 말씀으로 능히 물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성경은 여러분을 생명길 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떡기 맞추는 우리가 이기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또한 그러나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폐가주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절단시키지 않으면 나는 멸망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년에 2021년도에 여러분을 지금 접근해서 다가오는 시험,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면 애초에 들어오는 순간, 미혹하는 그 순간 말씀으로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의 문제라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 여러분의 삶이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주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주리고 어렵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